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친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친국, 왕이 직접 재판하고 심문할 때 그걸 친국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왜 여호와께서 친국하시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러 가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3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1절에서 12절까지 살펴봤는데 제목이 뭐였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잊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야 또 목사 설교하죠. 안 잊어버리면 목사 오늘 안 해도 되잖아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였죠. 우리가 한 주간 이 설교를 들었지만, 사실 지난주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가 한 주간 지나가면서 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성경이 약속하는 그 내용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몸으로 살아야 하는 그 필요를 채워야 하고 내 몸의 필요를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화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예수 믿고 살았습니까? 나의 필요를 믿고 살았습니까? 대답이 나오기 힘들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고 그 앞에도 보았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몸이 우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주님 거라면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 몸이라는 것은 사실 영원하지 않아요. 원래 없다가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안개라 그러고 입김이라 그럽니다. 저울에 달면 달리지도 않는 스위치를 가시도 없다 그래요. 그럼 원래 없는 우리가 없어지는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없는 게 안개가 흩어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믿지 않아야 할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어떻게 해주세요? 끊어주시잖아요. 내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믿고 있을 때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그건 형상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도 다 우상이 되거든요. 어떤 우리의 가치, 무슨 주의라고 나오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위한 건 전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니까 나는 내 몸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을 원하는 거죠. 내 몸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는 원래 흙이야. 너는 안개야. 너는 입김이야. 사람은 스웨치를 가치도 없어. 근데 자꾸만 그런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그건 믿으면 안 되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하나 끊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를 믿고 또 십자가가 뭔지 알고 듣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제가 오면 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해서 등록하실지 마실지 이렇게 좀 이렇게 등록도 하지 말라 그러고 물어보고 등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왔느냐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보면 그래도 설교를 듣고 왔다는 사람들은요, 뭔가 끊어진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믿었더니 세상에 사람에게 실망했다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 하나 친척이 갔더니 그분이 정말로 은행원으로서 목사님이 땅 사고 하는데 막 이렇게 융자해주고 했더니 배신 당해가지고 성당에 다닌다고 있다고요. 이게 사람에 대한 배신감, 믿었던 사람에 대한 절망감, 그 다음에 때로는 재물을 믿었다면 재물조차도 하나님이 날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건강을 또 자신하잖아요. 나는 건강하다. 그럼 때로는 건강도 날려버려요. 왜요? 우리의 사람 관계, 어떤 재물, 또 우리의 건강,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믿고, 야, 나는 너를 믿는다, 이거 믿는다, 그거 믿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우상숭배의 길을 가면 그 우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믿을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완성인 그 십자가만 붙들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경험하면서 가는 것,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 그래요. 신앙의 여정. 이제 오늘 보면 13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이사야 3장 13절에서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뭐하러 오시는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친국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어떤 드라마 봐도요, 중죄인을 왕이 직접 신문하면요, 주변이 벌벌 떨어요. 좀 과장된 말로 산천초목이 벌벌 떤다 그래요. 왕이 한번 명령해서 어느 집안을 멸하라 그러면요, 그냥 왕의 군인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 집은 다 쓸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려고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국이라 그랬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친히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호와께서 직접 심판해버리면 이미 그 순간 다 심판이거든요. 다 진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님이 친히 친구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제대로 듣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오히려 선지자를 때리고 죽일지언정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친국하시면 그들은 다 진멸인데, 친국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런 데를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을 주께서 돌이켜 주시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죽였다는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선지자가 대신 전하는데, 그 심판하는 내용이 뭐냐면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 지도자들이죠. 백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은 먼저 정치적 지도자가 더 중요해요. 물론 나중에 왕을 세우고 왕들도 지도자가 되지만 왕이나 또는 제사장, 백성의 고관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냐면 포도원을 삼킨 자가 너희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포도원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편 80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뽑아내셔서 어디에 심었다고요? 약속의 땅에 심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누구를 세우세요?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관리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가 타락하여 약한 자들을 빼앗아가고 그 약한 자들을 늑탈하여 자기 집안의 재산을 채우고 탈취한 물건을 자기 집에 갖다 두고,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한다는 말은 그 가난한 자들을 그냥 짓밟아서 짓뭉개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여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러면 심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24년 전에 이 설교를 할 때요, 어떤 내용을 인용했냐면 그 당시 고 김대중 대통령 때예요. 김대중 대통령 앞에 대통령이 누구예요? 고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이었을 때 IMF가 왔어요. 그 IMF 때문에 날아간 기업과 날아가는 조그만 가내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IMF 때문에 노숙인 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은행에서 가난한 나라 달러가 없을 때에 돈 꿔준다 해놓고 구조조정해라. 그냥 이건 신세계 질서를 위한 아주 금융의 장난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그 IMF가 일어났을 때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뭘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IMF 채무를 빨리 갚자고 뭐 운동? 금모기 운동. 오늘 청년들이 무려 4명이나 보이는데요. IMF 알아요? 아세요? 금모기 운동 알아요? 잘 모를 거예요. 그건 아마 역사적 이야기로 들릴 텐데요. 어떤 그러한 일을 해서 막 금모기를 하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옷 로비 사건이 일어났어요. 옷 로비 사건.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 뭐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소환되고 했는데요. 검찰총장 이렇게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때에 그 배후가 누구냐면 군사님들, 교회 다닐 사람들. 그래 기도원에 갔는데 뭘 입고 갔다? 밍크 코트를 입고 기도원에 갔다 안 갔다? 그 당시 이런 로비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이 일어났어요. 특별검사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결국 허지부지 되어버려요. 뭐 권력층은 다 그렇잖아요. 그 뒤에 또 이명박 정부 때는요, 고소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고소영. 알아요? 고대 출신의 소망교회 출신으로서 영남 출신들. 이명박 정부 때 고대 출신으로 소망교회 출신으로 영남 사람들이 아주 뭐 그렇게 권력의 핵심층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다니지 않으면 권력에 줄을 대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저 김해 어떤 교회는요, 산에다가 교회당을 하나 잘 지었어요. 산에 원래 허가가 잘 안 났는데 막 동사무소 찾아가서 구청에 찾아가서 뭐 계속 수십 번 찾아가서 일단 허락을 받았어요. 그 예배당을 지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산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이래서 그 속된 말로 이래 그때 대가리가 장로라서 그렇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러할지라도 그죠? 대한민국은 이렇게 고위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국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람들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택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대한민국을 친국하지는 않아요.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선지자를 통해 심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불의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세상에 온갖 불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만드셨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이 온갖 부정부패가 가득한 이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 28절을 보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버려 두심이 심판이에요. 악을 행하는데 악을 해도 그냥 내버려둬요. 온갖 남자가 순리로 서지 않고 영리로 서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러면 온갖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버려두신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국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약을 따른 사랑이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정말 그 영광의 모습으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면 그건 전부 진멸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보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들은 선지자의 말을, 누구의 말을 들어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지금 국문하신다. 여호와께서 친히 재판하신다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들은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친구하시는 날이 구약에서 계속 온다고 했는데 그 날이 십자가의 날이죠. 24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만은 좀 더 지금은 더 선명해졌어요. 그러면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포했을 때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자가 있을 거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선지자를 때리고 죽여버린 자들, 그리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면서 방주에 안 탄 그들, 심판받은 그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그들은 언제 심판을 받았어요? 십자가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친국하시는 것이 묵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것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십시오.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서리요 하더라. 이 말씀은
이미 작년에 한 2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다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이 6째 인을 떼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7인은 성자께서, 7나팔은 성령께서, 7대접은 성부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때까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한 자들, 그래 선지자들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그들의 영을 살리시고 그들을 하늘에 앉히는 거예요. 앉히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묵시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이긴 자들, 노아 홍수 때 그 물에 빠져 죽은 자들, 그들을 십자가 때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때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은 그들이 어린 양의 그 진노,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들은 임금들이에요.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요,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종도 들어가요. 자유인과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야 나를 덮으다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친국하시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십자에서 일어난 친구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나면 그게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십자의 복음이거든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친국을 전했다면 신약의 사도들은, 성림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제3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만 이 복음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 들어간다고.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든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들이 전한 이 십자가의 내용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가 여호와께서 친히 친국을 묵시적으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전하는데 웃기고 있네. 십자가 그게 뭐라고? 아주 침뱉고 조롱하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는 모독을 받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정말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여호와의 친국의 장면이 실제로 나타날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한결같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친히 친국하신 것이 이미 십자가로 일어났는데, 묵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선포를 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신약의 사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심판을 받는 이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사야 3장 13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고 일어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누구요? 장로들과 고관들이잖아요. 그럼 백성은 심판 안 해요. 백성도 심판해요. 백성은 또 약한 자들끼리 안에서 또 더 약한 자를 억압하고 뺏어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친히 심판하시는데 이때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십자가로 이제 친국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포도원을 삼켰다.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삼켰다는 겁니다. 가나안 자를 탈취했죠. 땅은 사고 팔고 할 수 없는데 이사야 5장에 보면 나와요. 막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요. 이스라엘 나라 있을 수 없는 나라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탈취한 물건을 자기 집에 가득 채워놓고요. 그러면서 가난한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하는 짓이 뭘까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하는 짓이 뭘까요? 16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그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면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옥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벽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와 옷과 머리 수건과 너를 지하시리니.
그러면 이 백성의 고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여 그들을, 그 뇌물을 받고 부리로 가지고 온 돈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줬죠. 그러면 그 아내는 온갖 사치와 향락, 음란함이에요. 음란함. 그리고 온갖 사치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16절 23절을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그러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면 나 주가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나 주가 그들의 하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서 발목 장식,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머리석에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 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손거울, 못시옷, 머리수고, 너울들을 다 벗기실 것이다. 이 심판하셔서 이를 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의 지도자가 부정한 돈을 벌어온다면, 물론 이 사람이 또 다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수입을 취하여 오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현명한 아내라면, 믿음 있는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돌려주세요. 받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내라면 남편이 부정한 뇌물을 가지고 와요. 월급이 뭐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뭐 받아왔어요. 사과박스에. 어떻게 하겠어요? 요새는 5만 원짜리 가지고 5만 원짜리에서 사과박스 하나면 5억이야, 5억. 5억을 턱 받아왔어요.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남편이. 1년에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5억을 턱 받아서 갖다 주면 여러분이 아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받겠어요? 돌려보내겠어요? 고민 한번 해보실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분이 흔히 말하는 대그룹의 제품 구매과 과장님이신가? 그래요? 부장님이신가? 그래서 뇌물을 만약에 누가 준다 그러면 받을 때 이렇게 받으라 그런대요. 네가 뇌물을 나에게 주려면 내 평생의 생활을 책임질 만큼 돈을 주면 내가 용납하겠다. 이렇게 해라 그래요. 그럼 얼마 주면 되겠어요? 50억 정도 주면 5억까지는 안 된대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50억을 받아왔다. 어떻게 할래? 아들? 부정한 50억을 받아왔어.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에? 뭐라고? 강남에서 집안에서 사는 거라고. 이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리얼해요, 이게. 실제 우리의 아내가 그런 남편이 부정한 돈을 가져왔을 때 나는 당신하고 이혼하겠어요. 나는 이런 짓을 하는 당신하고 살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치품이 21가지예요. 이 목록을 보니까 사치품이 21가지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로마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나오는 죄가 21가지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온갖 불의, 수치, 탐욕, 온갖 살인, 간음, 온갖 죄들이 나오는데 그게 21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 그래서 끊어버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립니다. 50억 받았는데 그게 불법으로 뇌물 받았기 때문에 50억 다 뺏기고, 성민이 잘 들어라. 강남이 집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50억 받고 50억을 다 뺏겨요. 요즘은요 회수합니다. 불법 수익은 회수해버려요. 국가에 회수해버리고 50년 감옥살이 하게 한다. 50년 감옥살이 하게 한다. 이게 공정한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물론 100년 있으면 대한민국 사라지고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24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면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면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그냥 망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의 말을 안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히 망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그동안 온갖 사치한 것들이 전부 다 소용없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버리죠. 이때는요, 금과 은도 소용없어요. 이사야 2장 한번 보십시오. 몇 주 전에 본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8절입니다. 이사야 2장 18절.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데 17절부터 볼까요?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자고하고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부정한 뇌물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 그들 하나님께서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게 아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딱 이 말씀을 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우리를 가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바위굴로 토굴로 그냥 도망가서 산아 날 가려도 바위에 날 가려다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이렇게 된다고요? 의지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금과 은, 세상의 사치품들, 세상의 향락적인 것들, 그걸 의지하고 있었을 때, 그걸 붙들고 있었던 자들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그게 아무 소용없다고 그냥 금도 은도 두더지고 그래 던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까지 만약 그런 것을 구한다, 그럼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산당이 되는 것이고 우상숭배의 신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제가 24년 전에 이사야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고 지금도 이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심판을 당하고 나면 그때 어떤 바뀜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심판받고 나면 이래요. 전에 향기로 여겼던 것이 지금 뭐로 여겨져야 돼요? 악취로 여겨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향수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수들 많대요. 그럼 그 향수가 향기가 좋다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향수를 샀지만 그것이 이제는 뭐로 맡아져야 돼요? 냄새가 악취로 맡아져야 돼요. 전에는 와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좋다는 아름다운 것들이 추하고 더럽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광이 그렇게 보입니까? 세상의 돈이, 황금 보석이, 명품 가방이, 명품 옷이 더럽고 추한 것으로 보입니까? 여전히 하나 가지고 싶다,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게 보입니까? 이거 안 바뀌었다면 주께서 우리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친히 친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리면, 심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사야 3장 24절 다시 보십시오. 24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친구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향기라는 것이 썩은 냄새로 나는 것이고, 전에 썩은 냄새처럼 보이는 것이 향기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무슨 향기가 되고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뭐예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 복음은요, 겉으로 볼 때는 수치요, 뻘거벗음이요, 저주예요. 악취예요, 악취.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정말 십자가는 악취로 여겨지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취로 여겨졌어요. 근데 그 악취, 그 치욕스러움, 그 십자가가 향기의 냄새로 맡아지는 자들, 무엇이 일어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 내 가치관이 전복이 돼야 돼요.
내가 보물이라는 것이 썩어질 것이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진짜 보물로 바뀌어지는 것, 이걸 예수 믿는 거라 그래요.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전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하여 내가 그때 아름답고 좋다는 것들이 이게 아무 쓸모없구나, 이거 정말 쓰잘데기 없구나 라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구하시면 물론 그 선지자들이 대신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 친국이 십자가로 일어났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면,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친국이 십자가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정말로 성령을 통해 믿게 되면 이 세상은 이제 뭐로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고 높고 귀하고 좋은 것들은 무엇이 일어났다? 심판이 일어났다. 완료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안에 뭐가 일어나요? 온갖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다 일어나요. 온갖 귀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 사치스러운 물품들이 가득 있는데 그게 이미 뭐라고요?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세상의 영광들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어디서요? 십자가로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게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우상들을 아직도 야 이게 복이야, 아름다운 거야, 좋은 거야 라고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녀도 끝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버린 자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죽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죽기 전에 회개시킬 거예요. 그게 헛된 것이 말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무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성도에게 고난도 은혜라 이 말입니다. 믿는 것만 구원받아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고난도 은혜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될 우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그 상에서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고통, 고난 아니에요. 그게 너를 진짜 살리는 길이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성경 전체가 이거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아름다운 것들을 추한 것들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바꿔줘요.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시각과 나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일어난 그 하나 여호와의 친국이 이 역사 속에서는요 계속 일어나요. 사실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 공간이 필요해요. 십자가로 묵시적으로 여호와의 친국이 일어났지만 그 단번에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담기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 동안 아하, 전에 믿지 못할 것들을 내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날아갔구나. 젊었을 때는 그거 몰라요. 하나님 왜 이걸 빼앗아갑니까? 오늘 처음 보는 청년 2명이 왔는데요. 무언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혹시나? 있을 거예요, 아마. 뭔가 잃어버린. 어떤 잃어버림.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도망가 버렸어요. 친구의 친구를 만나 바람 나가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막 울고불고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막. 너는 그 아이를 못 만나다가 막 울고불고. 세상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예수님을 예수님과 긴밀하게 사귐이 없음 때문에 울고부는 게 아니라 잠시 있다 사라질 바람 같은 그 여자친구 때문에 울고불고 가더라 이 말이죠. 그걸 성경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그래서 이러한 날려버림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그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10대의 신앙이 다르고요. 20대의 신앙이 달라요. 깊어져야 돼요. 신앙이 깊어지고요. 넓어져야 되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아는 그 복음의 깊이하고 처음 예수 믿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 의로운 길에서 얻는 백발은 면류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백발이 됐다, 늙었다 이 말은 이 역사 속에서 비록 면류관으로 보이지 않는 성도의 길이겠지만
주께서 돌이켜 주신 그 자들을 향하여 주님 자신이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대요. 자, 이사야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그 날에 여기서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심판을 해버리니까 믿던 남자들 다 죽어버렸어요. 26절 한번 25절 보세요. 너의 장정 뭐요? 칼에. 내가 믿던 남자들이 전쟁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너의 용사, 믿을 만한 용사가 전란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옷 한 벌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관리가 되어주세요 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성문을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한 땅에 안전이라.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믿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얼마나 망해버리시면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그저 내가 생활비 내가 될 때는 당신은 나의 이름만 대주세요.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나에게 씨를 넣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이건 저주거든요. 이렇게 정도로 망해버렸어요. 그럼 이런 여자들이 한때 어떤 여자였어요? 어떤 여자였다고요? 자, 목을 내리고 정을 통하는 누군으로 아기작거리며 꼬리치면서 발에는 발목걸이를 그런지 쟁쟁 소리를 내면서 온갖 사치를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들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망해서 한 남자를 붙들고 7 여자가 붙드는 그런 심판을 통하는데, 놀랍게도 이절 보세요. 그 날에 여호와의 사기에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리는 자,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곧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 이거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의지하지 말아야 할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뭘 하신다고요? 심판하세요. 심판해서 뭘 주려고요? 진짜 보물, 진짜 면류관을 주려고 그래요. 자, 이거 뭐 이사야 전체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두 곳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28장 보십시오. 이사야 28장 3절입니다. 이사야 28장 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뭘 주시려 하는지 보십시오. 이사야 28장 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술 취한 요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교만한 거 심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대표지니까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하늘에서 심판하시고 나서 그들이 평소에 썼던 멸관을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되잖아요. 그들의 평소에 아름다운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누가 멸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화관이 되고 멸관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도 보십시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나중에 이 본문을 볼 때 다시 장세하게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할 때 심판한 이유는 심판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께로 돌이켜서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멸관과 그들의 영광이 되겠다는 겁니다. 63장 1절입니다.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같이 읽을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28장과 16장 61장 이 말씀 나중에 이 본문을 때 자세히 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하는 이유, 즉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요, 면류관이요,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호와의 친구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 십자가는 정말 비밀스러운 건데요.
아까 그 십자가 요한계시록 그 6장의 십자가의 심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심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노아 홍수 때 그 방주에 터지 않았던 그들만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그 사건을 말하지만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시체가 그 몸이 죽어서 살 무덤에 있을 동안 그 영은 살리셨다고 그래요. 몸은 죽이시고 영은 살리셔서 옥의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그럼 옥의 영들은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노아 방주 때에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뭐 복음 전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복음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그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노아 홍수 때 방주 만드는 그 사건이 복음 선포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말을 들은 사이들이 그 롯의 말이 복음이거든. 이 성이 불타 무너지니까 빨리 도망가자. 농담하지 마세요. 그들이 심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심판받았다고 선포하는 거고 선고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묵시적 여호와의 천국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심판을 하셨는지 알고 믿는다면 이사야 아까 읽었던 말씀들 그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세상의 보물들이 냄새나고 악취나서 그냥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우리의 보물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고 삶의 목적이 바꿔진 거예요. 썩어질 것을 보물로 본다. 이제는 뒤집어지는 거죠.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저주받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악취나고 냄새나는 그 십자가가 진짜 우리의 영원한 보물입니다. 이거 누가 믿겠어요? 성민은 믿겠니? 진짜 보물은 십자가인데 그걸 아무도 보물로 안 여기네요. 그러니까 오늘날 십자가를 이상의 부적 도깨비 방망이처럼 만들어요. 뭐 드라큘라 쫓을 때 뭐 십자가 되면 도망갑니까? 그 드라큘라 영화 1에는 그 정도 나와요. 십자가 되면 막 도망가는데 두 번째 보세요. 그거 십자가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마늘 갖다 놓으면 도망갑니까? 드라큘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가 진짜 우리의 보배고 우리의 전부임을 알게 하시고 믿는 일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데 무엇을 통하여 일어난다고요? 우상을 제거함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림으로 진짜 너의 보배는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침뱉고 돌아선 십자가가 너의 진짜 보배다. 예수님의 십자가 진짜 생명이다. 너의 화관이요 너의 멸관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다 말하는 거잖아요. 한국 보고 말씀 맺을게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힘 안 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 그죠? 로마인들의 핍박. 예수 믿으면요 사자바빌이었어요. 잡혀 죽었어요. 유대교에서는 출교당했어요. 감히 십자가 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신성 모독이라고 다 잡아 죽이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골로새 1장 19절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떤 그리스도예요?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그리스도래요. 이번 우리 가을 정경 수련회 주제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제목이 그래요. 너무 유치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장성민 오랜만에 하는데 기독교란 뭐예요? 뭔지 몰라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인이래. 아니, 당신이 기독교입니까? 종교란에 뭐 써요? 기독교. 기독교가 뭡니까? 대답을 못하네요.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럼 어떤 예수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그래서 깨닫게 하라면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예요. 하늘의 신령한 지식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보화예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보배예요. 이 십자가에 감춰진 보배는 누구만 알겠어요? 누구만 알려줘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알려주는데 그냥 안 알려줘요. 왜? 우리는 허물과 죄를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던 보배가 가짜임을 알게 하시고 진짜 보배인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영광스러움이 그게 추하고 악취나고 냄새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진짜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생명과 섞지 아니할 내용이에요. 복음은 생명이며 섞지 아니할 내용이에요. 이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들을 말하면 이건 아직도 심판이 안 일어난 거예요. 주께서 친국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면요, 비록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고 목사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리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 귀가 열리고 마음에 들리게 하면 지금 우리는 무슨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의 친국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친구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날 위해서 나의 집을 지을 성전을 건축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겠느냐?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소를 잡아 바친다고? 그건 살인이야. 양을 잡아 바친다고? 그건 돼지의 피를 흘리는 거와 마찬가지야. 개의 목을 꺾은 거와 마찬가지야. 나는 성전을 지어주고 제물을 바치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뜨는 자들을 내가 돌보는 거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때, 또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 어느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친국을 받는 자리예요. 이런 조선이라는 조그만 이 나라의 왕이 친국하면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좀 과장해서 산천초목이 벌벌 뜬다 그랬어요.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친국의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성경 읽을지라도 그 성경 읽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국문하시는 자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자리로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진다고 지어드린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만만의 천천의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하는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 뜨는 자들을 주께서 돌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묵상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내가 오늘 주님의 무슨 자리에 있다? 친국하시는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구약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국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친히 국문하신 그 자리는 이미 십자가로 이미 묵시석으로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알고 우리가 개인으로 말씀을 읽을 때라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을 두려워 떨며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